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너희가 행하는구나 라고 말하니까, 또 39절에 이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무슨 얘기하노?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이어받지 않으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본받을 생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후손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1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 자손 맞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이들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내 욕망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요?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사탄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마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걸 보니, 너희도 그 거짓말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보니 너희가 바로 사탄이구나.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책잡을 게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이었던 예수님의 그렇게 박해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대답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고 자신들의 계산과 욕망에 상반되는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가치 없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나를 맞추려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호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자꾸 이게 계속 마음에 남는, 계속 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47절입니다 4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안 띄웠습니다. 직접 보시게 하려고. 47절 방금 본문 찾으셨으니까 37절, 37절 이 말씀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나도 너희가,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안 띄워도 되는데 아직.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 띄워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18절 19절과 같이 그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보다 더 극찬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게 될지,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번에 한번 이 부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에, 쉽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책망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면서 막.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크게 극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도리어 주님을 꾸짖는 우를 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식간에 베드로도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의 극찬을 받는데 때로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로구나 라고 들은 것 같이 평소에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탄 짓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교회 음악사에 보면 카스트라토라는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스트라토, 오페라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스트라토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세 교회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소년들의 소리가 쫙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게 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남자들만 교회에서 찬양하게 한 겁니다. 그 남자들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라 합니까? 소년의 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춘기가 되면 변성기가 되잖아요. 변성기 되기 전에 거세해버린 겁니다.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려서 남자의 소리가 안 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카스트라토라고 불렀습니다. 카스트라토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거세하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거세까지 해갖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게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실까요? 그게 마귀 짓인 거죠. 또 하나님, 또 중세 시대에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마녀 사냥이라는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환영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마녀라고 덮어씌워갖고 환영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궁궐 같은 예배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 받고 천국을 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정신은 전혀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슴없이 사탄 짓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을 꾸짖는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내 탐욕을 잘라내고 욕망을 잘라내고 내 성질을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행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사탄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순간 사탄으로 변질되어서 사탄 노릇을, 사탄 짓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정신이 뭘까요? 주님의 정신 띄워주십시오. 주님의 정신이 뭐냐 하면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을 죽이신 그 정신, 이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게 없이는 늘 우리는 사탄 짓을 하고 사탄에게 노출되고 영적 전투에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순종치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단어가 여기 아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귀로 듣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띄어놨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뜻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뭔가 불편한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 오늘 5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진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늘 머물러 있어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내 마음에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정신의 그 도리를 내가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으셨던 그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누리며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삼키고,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내가 삼키고 그것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삼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고 내가 사탄의 조종받고 사탄의 자식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시는데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용서하라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왜 남의 말을 함부로 거짓말을 막 합니까? 언제까지 하랍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혼통 하고 다닙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의 짓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요? 마귀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진실하게 예수님 말씀대 변명할 건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결국은 밝혀질 건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갈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혹 하나님 앞에 내게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부터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리며 덮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탄의 역할을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